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독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에 영국에서 고독부라는 그런 부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을 담당하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을 임명을 했죠. 영국 인구가 한 6,600만 명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900만 명,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고독으로, 외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고독 고립 대책 담당실을 설치하고 고독부 장관,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계 두 번째로 세우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실시한 고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고독사 사례는 모두 3,378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8.8%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60대가 해마다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의 문제, 그리고 고독사의 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기도 하고 오지 않는 문자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현관문을 쳐다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독한 고독에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지독한 고독에 탄식하며 절규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지독한 고난을 겪으며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냥꾼처럼, 침략꾼처럼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6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적대시하시고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친척들은 욥을 버렸습니다. 친지들은 욥을 잊었습니다. 욥의 종들은 욥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욥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욥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꺼내 들어서 욥을 말로써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조언해 주지만 정작 고난에 처해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허망한 사람,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난을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욥을 불의한 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나서 긁고 있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왕따가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욥은 지독한 고독의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욥은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9장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 고독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대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고엘은 크게 네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네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고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종으로 팔린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역할을 고엘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상들의 토지를 누군가 팔면 그것을 다시 되사오는 그런 역할을 고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은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팔린 조상들의 그 땅을 다시 한번 되사오는 겁니다. 다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고엘의 역할은 동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죠.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해서 거기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엘이라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들인데 이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로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고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엘은 죽은 친척의 혈통을 끊어지게 하지 않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형사 취수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가 대를 대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형수님을 취해서 대신 대를 이어주게 만듭니다. 근데 형제가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룻기의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속자는 우리가 구원자이고 변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 우리가 좀 정확히 알려면 오래전에 그 상영된 영화 중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주인공을 위해서 이 부산 시내 변호사 99명이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 영화에서는 압권인 장면인데 그 주인공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99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변호인을 자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떨어진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변호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변호인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나의 결백을 믿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인데,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 목사님 중에 그때 이제 처음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는 많으신데 운전을 늦게 배워가지고 이제 운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운전이 서툴면은 보통 이제 좀 옆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초반기를 운행하는 게 좋거든요. 조언도 받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날은 교회 차를 이제 봉고를 끌고 나갔는데 혼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만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 교육 목사님이 맡고 있는 부서의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생업을 접어들고 달려오셔서 그 교육 목사님의 그 사고 처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정말 좋은 부장님이시구나. 아니, 자기 일도 사실은 바쁘잖아요. 생업 바쁘잖아요. 근데 교육 목사님 그 서툰 운전 실력으로 사고를 냈는데 책망하기는커녕 옆에서 이렇게 모든 사고 처리를 다 해주고, 그 교육 목사님이 놀란 걸 다 진정해주고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런 분이 변호인이 아닐까. 정말 따뜻한 부장님의 모습을 그때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변호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십니다.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변호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하신 변호인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그저 책처럼 읽지 마세요. 국어책처럼 읽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하신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변호인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변호인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그의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변호인이시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으로 보아 그분은 종종 우리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셨지만 우리를 멸시하신 적은 없다. 오히려 가장 깊고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감당 못할 영광을 베푸셨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깊고 치열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얕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무거운 사랑입니다. 진지한 사랑입니다. 진심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치열한 사랑이에요. 그냥 허투루 대충 건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자상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인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깊고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변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셨는데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 변호인이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내가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런 역할을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새 가족들하고 해피타임을 할 때마다 이거 이제 질문하는데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TV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의 인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나의 죄악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십니다. 이 아무개는 무죄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죄의 변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란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 변호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변호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변호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변호인이기도 하시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은 나의 변호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변호인임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변호인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변호인이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변호인 예수님,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변호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 여러분 외톨이가 되셨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났어요? 내가 잘 될 때는 그렇게 옆에서 떡고물을 주워 먹던 사람들이 내가 좀 안 되니까 다 소식을 끊고 손절해 버렸습니까?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변호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변호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